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 하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셀레미야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따디아의 손자이며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워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걸음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들이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아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들이 깊이 회개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느헤미야 10장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크게는 세 가지를 서약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맨 먼저 남유다 사람들은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또한 둘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비와 첫 열매와 첫 새끼를 드리며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39절에는 다시는 우리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뒤로 그 서명자의 명단이 쭉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가 언제인데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해놓은 서약을 다 어기고 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걸 살펴봤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어느새 모함과 암몬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슬그머니 예루살렘에 들어와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모함하면서 방해했던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큰 방을 내어주고는 거기에 살도록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모함과 암몬 사람들을 다 내쫓고 도비야 물건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한 일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들이 또 어긴 일들이 눈에 띄었어요. 10절 말씀.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러니까 이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 성전을 봉사하는데 자신들이 받아야 할 몫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고 헌금을 등한히 하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사명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그들은 생존 위기에 목숨이 위태로웠단 말씀이죠. 하는 수 없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이제 밭으로 가서 밭을 갈면서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 성전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아니 또 레위 사람도 그래요. 언제는 다 우리가 결코 성전을 다시는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서약을 해놓고 금세 그렇게 성전을 떠나고 사명자의 길을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했느냐는 설명이 11절 말씀에 또 그들의 태도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 관리들을 꾸짖었다.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더니 성전을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고 한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게 되고 자연히 성전의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몫을 주지 못하고 그들이 다 책임지겠다고 서약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잘 섬기겠노라고 서약을 기껏 해놓고 다 어겨버리고 맙니다. 이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이 성전을 내버려 둔 것을 꾸짖게 되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예배에 섬기게 되고 백성들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셀레마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따디아의 손자며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제가 앞으로는 목사님의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옵니다라고 어떤 강연이나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저는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신학교가 너무 많고 또 매해마다 나오는 목사님들 수가 너무 많아서 신학교도 줄여야 되고 통폐합해야 되고 그리고 안수의 숫자를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총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목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목사님들 수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금방 둘러보아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그 교육전사님들 수요가 부족해서 참 교육전사님들을 이 구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님들도 모셔오기가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 현상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한때는 너무나 많이 목사님들이 있어서 야단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당연히 이 사명감, 신앙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논을 하기 전에 요즘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은 지가 오래입니다. 과거의 목사님들은 밥을 굶어도 초근 목피 해도 그저 사명에 그 목회를 감당했고 또 그만큼 교인들이 목사님들을 존경해 주어서 사명감에 보람에 그 목사님들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러보세요.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누가 잘했냐 못해 선우를 따기지 전에 현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목회자들에 대한 경시풍조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경제적 삶도 비교해서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목사님들의 삶을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이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고 목회자들의 헌신의 수가 적어졌다는 것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인을 분석해 볼 때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목회자들을 채용해서 직원 취급을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시급도 안 되는 대우에 목사님들이 그저 택시 운전하고 사모님들이 알바를 해가면서 생활을 면면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시급도 안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목회자들에게 사명감을 운운하면서 그저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관리 집사님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 집사님 오시면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야 할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관리 집사님 구하기 어려우니까 잘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부목사님과의 형평성이 떨어지니 부목사님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관리 집사님은 일반 사람이니까 좀 많이 줘도 되지만 목회자들이야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합니까? 그분의 말씀의 뜻은 뭡니까? 목회자들은 헌신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많은 봉급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참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희생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사명감을 운운하면서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남자 사람들은 또다시 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걸 어기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투를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워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들었다. 안식일인데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수주의를 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를 하고 예배당에 나오라고 주일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그래 이 겨우 한 주간에 하루 쉬는데 그것마저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게 불평을 하니까 전도하신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일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하는 건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오라는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수주일 하셔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레위 사람들 성전을 비우고 그랬으니까 다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만들고 또 유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이 일을 기억해달라. 앞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자기가 잘했다고 좀 칭찬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이들에게 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으로 용서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권리를 찾기보다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또한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려고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누가 뭐 그 길을 가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기로 서약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그 고난의 길을 가기로 서약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맡은 바의 사명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니면 찬송가처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그럴 수 없이 가슴에 맺힌 상처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안고 주님의 길을 가는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다시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처럼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금세 서약하고 금세 어기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의 길이 때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 서약한 저희들이오니 우리 목회자들이 더욱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눈물을 훔쳐가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저도 그 길을 걸어와서 너무 잘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기로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희생, 어떤 괴로움
때로는 밥을 굶는 일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길이 올 줄로 알고 그 길 가도록 서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 스스로가 생각할 문제이지 교회가 목회자가 그래야 한다고 희생과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목회자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더욱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